할렐루야.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부터 10항까지입니다. 우리 다 또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출석에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52주 잘 모으셨다가 연말에 꼭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어, 우리가 지금 1장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또 한번 쭉 복습하고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오늘 마지막 8, 9, 10항을 배우는데 이게 전문이 제가 또 큼지막하게 우리 성도분들 또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한타 다쳐서 또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으시고 어, 또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연말에는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8항부터 10항까지 우리 성경 1장 성경을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주고 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이 66권의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인간 구원에 우리의 향한 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성경의 해석 원리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인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또 유익하다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시면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 8, 9, 10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항의 내용이 정말 길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어는 여전히 사용되는 언어일까요? 사용되지 않는 언어일까요? 예, 사용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지가 2500년이 지났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록되어져 있는 번역본이 바로 탈굼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 탈굼역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도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서 있었죠? 제사장 레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었다. 왜냐? 포로로 3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이전에 이미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을 비롯한 그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때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사본화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셨고 그 성경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지고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어로 기록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각종 여러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신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 시대인데 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주요 언어는 아직까지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의 주요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문화가 이제 온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중동 지역까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로마로 통합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까지는 헬라어가 전체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통상 언어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방 국가인 이 로마가 전체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로마 언어가 이제 주요 언어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후 2세기 때부터 이제 로마 언어로 기록되어지는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당시에 아주 탁월한 그런 서방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그가 썼는 모든 책들은 다 로마어로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로마 언어가 이후에는 다 지배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 국가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이나 또는 그곳에서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는 로마어라는 전체적인 라틴어와 그리고 헬라어가 병행돼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까지는 로마 언어보다는 헬라 언어가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가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전체적인 오늘날 따지면은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마게도냐와 아테네와 로마에서 활동할 때 어떤 언어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그래서 각각의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읽고 해석하여 말씀의 진리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쓰는 언어로 또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고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헬라 세계 공용어 그 당시 때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온 세계 지방으로 이 성경이 보급되고 이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오늘날 성경 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사본이나 번역본도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파랑에 보면 두 번째 검은색 줄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이유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된다.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는 우리와 같은 셈족 언어입니다. 셈족 언어. 우리도 셈족 후손인 거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네. 그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셈은 어디에 거주하며 살았습니까? 방주가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로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것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맨 서쪽 끝 지중해 해안입니다.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참 비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물론 유대 광야는 뭐 돌로 된 사막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올리브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 맞죠? 이탈리아 올리브가 생각나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올리브하고는. 이스라엘의 올리브는 사치사철 올리브가 납니다. 그리고 헬몬산이라고 하죠. 헬몬산. 헬몬산은 헬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입니다. 그런데 만년설이지만 그 만년설에 물이 녹아서 이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 물이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에서 마지막 끝에 사해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릴리 호수는 가뭄이 없습니다. 만년설인 그 헤르몬산에서 사치사철 계속해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그 전체 넓이가 지름이 전체 갈릴리 호수 둘레가 25km가 되는데 그 25km가 되는 그 갈릴리 호수 안에 들어있는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수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은 항상 비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 성경 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 언어 또는 신약의 헬라어 이렇게 번역이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이시에 어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구약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계속해서 전파되면 이 성경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헬라어는 사용되는 언어입니까? 사용되지 않는 언어입니까? 사용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한국에 가져와서 이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헬라어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는 또 섭리하심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랍어로 번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랍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약 70여 명의 랍비들, 구약의 구약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주전 한 100년에서 한 150년 경에 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요. 헬러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지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를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롬이라는 또 교회 지도자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것을 바로 제롬의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불가타 한국말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로마 천년 제국 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무슨 언어로 번역을 합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때 마틴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 일반 시민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다시 각종 유럽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영국에서는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영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또 각종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우리나라 최초 성경이 한글은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 아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번역한 성경 계속 그대로 씁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언어도 발전되어지게 따름입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처음 만드신 훈민정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못 읽습니다. 맞죠? 훈민정음은 한글의 시초입니다. 하지만 그 한글이 5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계속 발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한글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는 뭐뭐 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뭐뭐 했읍니다라고 기록했습니까? 했읍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구어체로 했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은 다 줄여서 줄임말로 다 기록을 합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외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언어는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최근에 한국 성서 공예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 애들, MZ 세대 애들, MZ 세대 알파 세대라고 하나요? 2010년대 이상 이후의 애들, 그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과 한글의 체계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 최근에 나왔거든요. 아마 그 성경은 그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그 성경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번역은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습니까? 더 잘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은 성경 원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번역에 대한 오류가 약 거의 한 70% 정도 오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이 발전한 거죠. 이전에 개역 한글판은 약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번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미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갖고 있는 원 의미를 더 한글에 맞게 살려내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판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지금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판은 거의 원어와 흡사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원어의적 의미를 잘 살려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이 발전하고 언어가 발전할수록 성경 번역본에 대한 그 의미를 살려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본이나 번역본에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살아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성경을 번역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9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여 각종 나라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증언을 부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듣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풀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풀어서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탁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어디에 가야만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교회만 와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셔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번 배워 봤냐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진짜 제가 알기로도 제가 사역하면서도 제가 맡은 부서에서 제가 가르친 거 말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우리 수요일 날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든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설교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바빠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3번 문제에 성경을 읽고 배우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두 가지는 무엇인가? 맨 밑에 나와 있죠. 파랑 맨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방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진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인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받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이를 통해 천국 소망 붙잡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내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9항에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의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도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모든 신적 권위와 또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떠한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해석 원리 배우셨죠?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또 물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에 보다 명확한 구절이 무엇인가 찾아본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해석 원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적 감동은 무엇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여 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찾고 하지만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어떤 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평상시에 또 저를 항상 찾아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가 될 만한 또 주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 해설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추천해 드리면 그게 경건서적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또 배워 나가면서 필요한 그런 책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 그 책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성경의 보다 명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팡에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와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1번 문제에 나오듯이 수많은 성경 해석과 종교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아멘. 참고로 초대교회의 역사, 이 시에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들로부터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로부터 이 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진리 수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무슨 공의회, 공의회 온갖 회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무엇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진리 수호의 문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은 로마 가톨릭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말씀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을 새롭게 말씀의 진리로 개혁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자기에게 반기를 든다고 해서 마틴 루터를 죽여버려라. 그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마틴 루터가 독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종교개혁도 수많은 진리수호의 그런 문제로 많은 회의가 일어나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그 지혜 가운데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모든 이단들을 논박하고 또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한다면 아리우스라는 신학자와 함께 만들어진 아리우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자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반박함으로써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아리우스가 얼마나 똑똑하고 달변가였는지 그 당시 때 수많은 기독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리우스 한 사람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갓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정말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의 젊은 교회 지도자였던 아테나시우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합니다. 황제여,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가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근거하여 하나하나 이제 논박을 합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타나시우스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너희가 말하는 말씀의 진리가 진정한 진리다 인정을 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아리우스와 그 모든 학파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그의 모든 서적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한 이단과의 진리수의 논쟁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과 종교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 감동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재미있죠?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배우고 또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